오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22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질문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질적인 몸 또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의 출생의 기원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탄생을 했다. 인간의 몸으로 탄생을 했지만 죄는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출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존재하게 됐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나죠. 근데 유일하게 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들이 있는데 성육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 또 동시에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초가 쌓여서 십자가와 만날 때 그때 이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의 탄생을 좀 살펴볼 텐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가 정하신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선택한 자들의 구속자로서의 자격을 합당하게 갖추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실제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잉태되셨으며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일환으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강구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입혀서 인간의 몸을 덧입혀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조도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돼요. 능력이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말하면 그대로 되죠. 근데 능력이나 권위가 없으면 말이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왕의 말, 대통령의 말, 뭐 이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근데 그것이 완전해지면 완전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일치를 잃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완전자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 분이신데 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친히 이렇게 행하셨느냐는 거죠. 그리고 왜 친히 죽으셨냐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럴 정도로 이 구원 사역은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천지창조 대단하다, 노아의 홍수 사건 대단하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대단하다, 구약에 보면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근데 나에게 구원받은 것, 그거는 이거 대단한 게 대단한가? 나는 그런 기적이나 이적 한 번 봤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적과 이적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 그런 기적과 이적, 심지어는 천지 창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리잖아요. 보이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인생의 궤적이 다 변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과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받은 역사는 실로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이 실질적인 몸을 입고 또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렇지만 동시에 죄는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시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 또 35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뭡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겠느냐 그래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이 마리아가 양서류 중에 수컷 없이 그냥 암컷이 스스로 이렇게 새끼를 베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인간은 그런 식의 출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유일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의 몸을 덮었을 때 그에게 한 아기가 잉태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자연적인 출생 과정을 겪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연 출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원 자체가, 탄생의 기원 자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원이 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존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 이 자연적인 출생이라는 이 인간의 몸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도 이제 마태복음도 그렇게 나오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잉태서를 믿는 거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본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조금도 하자가 없는, 인간으로서 조금도 다름이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된과 동시에, 태어난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 그것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너무나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았죠. 천대를 받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본체를 다 드러냈다면 다들 엎드러지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마치 커튼으로, 그 장렬한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자기 육신의 커튼으로 이렇게 가리신 거예요. 자신의 본 모습을 이게 가리셨다면, 너무 완벽하게 가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신성모독으로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 육신이 너무나 완벽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장애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은 보지만 선뜻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기가 또 어려운 그런 갈등들이 좀 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육신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서 이 커튼이, 육신의 커튼이 벗겨지니까 진짜 모습이 나타나죠. 진짜 모습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 육신 가운데 행하신 것, 또 육신으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이 다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이 없었다면 육신으로 태어난 것, 육신 가운데 행한 것, 또 육신 가운데 죽으신 것, 그것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만 멈출 수 있겠죠. 근데 성인의 수준을 넘어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왜 행하셨고, 심지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런 의미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인류 가운데 중 엄청난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복음은 능력이 있게 돼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안 될 만큼, 또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럴 정도로 우리는 죄와 비참함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구나. 이런 우리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 깨닫는 사람,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사람, 회개가 터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진짜 인간다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죠.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원래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대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죠. 그분은 우리를 다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자체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유일하게 엮어줄 수 있는, 그리고 친히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면서 친히 그분은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뤄서 영원한 제사를 이뤄서 영원한 속죄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꺼이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토설하고 그 주님을 저쪽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구원의 반열 위에 서게 되고, 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이 소율이 문답, 어린 아이 때 애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데, 뭐 본질은 너무 다 똑같기 때문에 소율이 문답이든 대율이 문답이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우리의 신앙에 뼈대를 잘 갖춰서 여기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체계적인 기독교의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